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큐티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3주간 동안 큐티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직접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국간의 구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동네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다윗의 동네에서 출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예수께 다윗의 위를 줄 것인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지만 정말 기막힌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당신에 대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조화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상황은 고상하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날 그 상황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끔찍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만삭의 몸으로 14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여서 온몸이 지치고 피곤했지만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편히 쉴 여관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한지 곧 출산할 산모에게 방을 양보하는 이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출산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낳은 아기를 강복 곧 급히 옷가지를 찢어 만든 천에 싸서 가축의 먹이통에 의미하는 구유에 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러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마국간과 구유에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면서 더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마국간의 구유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질 주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국간을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정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삶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모습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 위에 누워진 것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 오는 그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은도 주의 것이요 금도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하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당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실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분은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유월절 잔치조차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 무덤에 묻힐 때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았어도 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야말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께서 친구로 삼은 자들을 우리도 친구로 삼아야 하고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우리도 복음을 들고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국간의 구유는 지극히 높아지실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졌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치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도리어 마국간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면서 그 어떤 집보다 훌륭하며 복된 곳이 되었고 구유는 아기 예수님이 뉘어지면서 그 어떤 곳보다도 거룩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국간이었지만 그곳은 만왕의 왕이 머문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마구의 인생, 구유의 인생을 사는 자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쓸모없는 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잘 먹으며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토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째로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며 돕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은혜가 넘치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